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공감 100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감 100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공감한다. 참 이것만큼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공감 100배 되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핀태가 안 맞아요. 이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중에 나랑 성격이 안 맞는 자식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또 나랑 성격이 맞는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랑 성격이 맞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요. 왜? 나니까. 저 하는 짓거리가 내 짓거리 같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여유로워지고, 좀 더 그 아이에게는 관대해요. 그런데 나랑 전혀 이제 다른 성격의 자식이면, 똑같은 자식이니까 뭐 예뻐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나를 닮은 자식을 조금 더 예뻐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감 100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이게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과 궁짝이 잘 맞았던 사람들과 하나님과 잘 맞지 않았던 사람들을 좀 보잔 말이에요. 성경 보시면 가장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던 사람은 이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궁짝이 잘 맞았어요. 공감 100배. 말 그대로 공감 100배. 우리 잠깐 가볼까요? 도대체 에녹은 뭐 했나? 유다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딱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딱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를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전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원망과 불만과 정욕도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 경건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경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공감이 100배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대를 읽어요. 읽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를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읽어놔야 돼요. 읽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말이 통해요.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공감 100배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멋진 게 없죠.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그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겁니다. 에타 할라크 발맞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공감 100배 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자식이 효자가 되느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효녀가 돼요. 부모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는 아이들 문제가 되죠. 지 맘대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면 그 엄마가 드디어 갱년기의 시대가 딱 접어들면 니는 내 마음 알아? 니 애비도 모르는데 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이제 그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냥 알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의 메하샤림? 하시림이든 뭐 이런 극단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전에 팔복 최춘선 어른 했던 그분 이름을 까먹었네. 그 다큐멘터리 찍었던 분? 어쨌든. 그분들이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성주순례 보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째락가라고 하는 구제함,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그분은 뭐 사람들이 구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현지 가이드, 그러니까 그 하시림에서 빠져나온 그 사람이 가이드하는 것을 우리나라 유튜브가 그걸 찍어놓은 거를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샬롬 예루살렘에서는 어릴 때부터 구제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구제함마다 막 하게 하는 거다. 그 설명까지는 맞았는데 거기에 그 이면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극단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단파 유대인이 이제 빠져나온 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막 그린 찌라까라고 하는 구제함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뭐라 써 있으니까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랍비인데 이 랍비한테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 랍비 기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니까 구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제하면,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면 여기는 이 랍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서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김우영 감독 그분이 하실 때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막 구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렇게 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께 수단이 되어지는 아주 타락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통곡의 벽에서 이제 이분은 유튜브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니까 그냥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유대인 하나 갔다고 하더니 메노라 이렇게 팔에다 감더니 뭐라 막 기도를 해주더래. 그러더니 갑자기 딱 뭘 꺼내더래. 돈 좀 내라고. 좋게 말하면 헌금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노땡큐 하면서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 둘러치고 그럼 이 사람은 가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그 친구의 말에 모르는 거야. 기도해주고 돈 내라라? 아니 내가 뭐 기도 받겠으면 했어 모르겠는데 지금 확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돈 내라라고 하는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극단파 유대인이에요. 왜냐면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말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발맞춰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예요. 그 므낫세는. 그러니까 역대 상하를 자칫 잘못 읽어버리면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빼놓고 역대 상하만 읽어버리면 므낫세가 아주 그냥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막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왕기 상하는 굳이 따지면 그게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역대 상하를 조선왕조 실록으로 보고 열왕기 상하를 그 전에 기록되는 것들, 그러니까 승종원 일기라든지 가감 없이 기록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승종원 일기 같은 게 열왕기 상하예요. 역대 상하는 다윗 신학을 세워놓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 행위가 전혀 안 나와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 범죄라든지 므낫세가 뭐 했던 것보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기록만 있지 거기에 안 좋은 기록들이 거의 다 빼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신앙 회복을 위한 관점에 쓰여졌기 때문에 멸곡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유수교의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보는데 역대상하를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역사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므낫세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타락하면 그들이 므낫세의 길을 갔다라고 계속 그래요. 므낫세의 악한 길을 쫓으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공감백배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다고 그들이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해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또 자기가 잘난 대로 못난 대로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공감했고 그 공감이 표출하죠. 거룩한 분노로. 그 대표적인 게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아들인가? 어쨌든 그 비느하스가 막 분노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죽여요. 여호와의 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의 엘칸나의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그가 가졌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공감백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아픔이든 하나님의 열정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공감백배할 때 우리가 생기게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공감백배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 한탄하기도 하고 한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중보기도로 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할 때에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어떻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떤 누군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아무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해야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상태가 내게 부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용교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몽골 사역을 접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다 접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학교도 다 해놓고 사역도 다 해놓고 이제 나오려면 빈손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전에 들어갔던 돈부터 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그걸 놓고 나온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너는 놓고 나와라, 놓고 나와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있잖아요. 그 집회 이름 까먹었는데, 그 자비랑으로 가서 뭐 집회하는 그 집회를 갔는데,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인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라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 그 사역을 접고 간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인들이야.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 속에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비춰져요. 그걸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너는 맡기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너 맡겨. 돈도 맡겨. 그 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아닌데 그것도 맡겨.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 그 과정에서 맡겨라는 거예요. 사교가 먼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계속 이제 하죠. 자식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그게 목사님이나 누가 돼도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기도하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일이 됐으면 공감을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애간장이 높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지수가 높아. 애간장 지수가. 손주에 대한 마음이 더 크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서서히 아빠들이 좀 떨어져 대부분이. 엄마들이 제일 강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들을 기도를 해도 맡기라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감동하죠. 이게 시작인데? 너는 그게 뭐 맞춤이라 생각하냐? 시작이야. 그래서 맡기는 법을 배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 갈 때에 그때 느끼는 거니까 우리 아들 군대를 보낼 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셨지만 이 모든 것,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 많고 그러면 그 아들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렇다 가만히 있다는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찾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공감백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공감백배의 최고의 공감을 했던 사람이 구약에 딱 2명이 있는데 신약까지 합하면 한 명 더, 뭐 2명 더, 신약에도 2명을 보면 최고의 공감했던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과 사도 요한이에요. 최고의 공감했던 사람, 하나님과 공감 100배. 왜 아브라함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놨어요. 그 성경에 자식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있긴 있지. 저기 그 사사 중에 입다가 자기 딸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언제 입다한테 딸 내놔라 했나요? 자식 내놔라, 사람 내놔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사계에서 유일하게 쥐가 나서서 사사된 사람이 입다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입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입다를 세웠냐고요. 한 줄만 나오는 삼갈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웠으면 입다만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입다이라는 게 나와요. 믿음의 용사 중에. 믿음의 전당에 입다 이름이 나오니까 히브리서 기자니까 입다를 인정하지 않냐. 그 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봐요. 오늘날의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을 가야 해요. 그냥 그거는 평생 동안 그 수천녀로서 살게 한 거다. 라는 것과 진짜 들었다는 것.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들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소원에 대하여
딱 중단하면 괜찮잖아요. 중단할 수 있잖아요. 중단 안 했죠. 그럼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을 들였으면 이후에 입다의 행보가 좀 괜찮아야 되는데 같은 민족 길르앗 사람인가요? 그 수천 명을 학살해요. 누가? 입다가. 그러니까 사사 중에 전혀 사사 같지 않은 인간 중에 하나가 입다. 입다는 그래서 막말로 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예요. 그 사람은. 굳이 표현하면.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럼 이건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입다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입다의 전반기든 후반기든 그가 실제로 사사 중에 내술만 있는 인간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공감 100배가 아니에요. 공감 마이너스 100배지.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죠. 아브라함한테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바쳐란 건 아니었어,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시험한 거지. 테스트한 거지. 그러면 그 입다가 그 행동했던 그건 뭐냐면 그 고대 가나안 토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면 가나안 신종도로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길이 참죠.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같이 멋들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공감 100배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기억을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이 묻잖아요. 아니 제사 드리러 오는데 왜 그냥 아버지 왜 그냥 가?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야. 진짜 예배하고 계셨어요. 그게 핑계이고 하얀 거짓말일지는 모르지만 그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는 올라갔고 쇼하면서 죽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했다?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급히 막으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 하나님도 기꺼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신유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죠. 하나님 내어주시죠. 인간이 죽이죠. 공감 100배. 어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공감 100배가 돼요? 아들의 죽음, 독자의 죽음. 거기에 연결이 되어요. 근데 그 모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중보기도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시든 뭐 그런 것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들을 일련의 기도를 보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로서 서면 하나님과 공감해요. 그 시대를 읽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자로서요. 에녹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타하라카 하나님과 숨쉬면서 하나님과 교제나누고 하나님 의중과 뜻을 가지고 예언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이제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였거든이라는 표현을 해요. 성경에. 성경에 유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야 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친구. 우리가 막 그 배꼽 친구 말하잖아요. 중마고, 배꼽 친구. 이 친구들은 나의 어떤 장단점 다 알고 우리 집 속사정 잘 알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도 바로 어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부담 크게 없고 서로 막 같이 막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 지을 때 또 아브라함이 뭔가 부족한 어떤 그런 뭐 두려움 속에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친구처럼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가 중보기도자로서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 없어요? 네, 공감 100배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왕권 없어도 돼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도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내 뒤통수 친 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손조가 우리나라 그 손조가 의주까지 도망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 백성들이 쪼다 막 나쁜 놈 하면서 막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분주하거든요. 정권을 조정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사지로 광해군을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민심을 좀 달래보려고. 그래서 근황군도 모집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광해군이 너무 잘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같이 하면서 막 이제 그 군왕병들이 막 군인들이 이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몰려들기도 하고 막 잘 되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손조가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조가 2년도 안 돼서 컴온! 분조 걷어. 너 이리 와. 그걸 유송영이가 뜯어말렸어.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또 있어요. 왜? 인기가 아들한테 가는 것을 꼴도 보기 싫어. 하물며 이순신은 말할 것도 없지. 다윗이 손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사랑했던 만큼 굉장히 정말 부정이 굉장히 강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거죠. 도망가면서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해요. 아들놈이 하지만 내게 욕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내가 죄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이게 우리 딱 보시면 다윗의 승전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죠. 29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나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주님을 내가 의뢰하고 적진으로 내가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잘남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32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평가하는 게 뭐냐면 평가하는 표현은 그렇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로 발로 암사선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은 맞닿아 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근데 이 합한 자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이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도 어린 솔로몬, 그러니까 청소년이었던 솔로몬, 어렸을 때 솔로몬이 그 아버지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번역에는 이제 지혜 달라고 하지만 레브 소메야, 레브 마음을, 소메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걸 듣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듣는 길을 주세요. 그 듣는 게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거나 다른 것을 향하거나 분주해지거나 흐트러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큰 기도 제목들이 많으면 거기에 막 너무 함몰되는 것도 문제고, 또 전혀 그게 하고 막 데리토를 대라는 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하려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대해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면 하나님도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워할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2명은 이런 사람이라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정말 안 맞는 인간, 그게 좀 늘 자주 말하지만 사울. 하나님과 공감 빵점이 되어버리면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삼손도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성경에 보시면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삼손을 뭐 하더라? 선심인데 삼손에 근심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던 사람들 아주 많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 아합. 앞서 말했죠, 므낫세를 신학자들이 뭐라 표현하면 남유다의 아합이라 그래요. 므낫세를. 왜? 므낫세가 아버지가 산당이고 다 깨부셔 놓은 것을 다 가져와요. 다 세워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잖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다루냐? 다루시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 좀 주라고 대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딱 그냥 무너뜨려요. 성은 나중에 정복을 당해요. 항복을 해요. 그리고 잠깐 끌려가요. 북쪽으로. 그때 다시 풀려나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에 이사야가 순교를 당해요. 므낫세에 의해서.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전승에 하면 칼로 켜 죽였어요. 누가?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가 이제 거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구원을 구해요. 뭔가 회개하는 것 같아. 돌아와서는 똑같이 돼. 더 악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를 배를 톱으로 갈라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럼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과 공감 100배 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자식을,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봐야. 그리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뒤처지지도 않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그게 그렇게 갈 때에 거기에 큰 흐트러짐이나 거기에 큰 넘어짐이나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물론 예기찮은 고난, 예기찮은 고통이 올 수는 있어요. 그때 오히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에게 나옴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동력 삼아서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들에서 나와요. 그런데 사울 왕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구약의 이 두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초창기에는 공감이 됐었는데 후에 왜 나 잘났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을 평가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 하나님께 공감하기보다는 사람과 더 공감을 하는, 그 목회를 할 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정직하게 말씀하셨던 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할 때 너무나 많은 분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기쁘게 했으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그 하나님께 부끄럽다 그래요. 설교할 때 장로님도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오카노 목사님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울이든 또 므낫세든 그 외에도 뭐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하는 뭐 인물하면 그 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 에서 보시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에서는 상남자의 사람은 좋아요. 올라 말하면 막걸리 스타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기도 했고, 성경 또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또 아버지, 엄마 위한답시고 또 저기 아브라함 족속의 가문과도 결혼도 하는. 그거 보면 그 에서라는 인물 자체가 막 나가는 막가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감 빵점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잖아요.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공감 빵점인데 하나님께 대한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사고 쳐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성패는 그거예요. 내가 사고를 치든 뭘 하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시작에서는 그 요한,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특별히 사도 바울 일단 놔두고 사도 요한. 요한 보세요. 어떻게 난사스럽게 모스마가 예수님 품에 안깁니까? 이것 때문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겨뤄놨잖아요. 그게 이제 수도원 식당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데다가 그러던 생각이 아니라 수도원에 식당이 있는데 수도원 원장이 이제 여기 그 수도사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그래 경관은 공간으로 여기 위에다가 앱스 이 공간에다가 좀 그림 좀 그려주라. 그래서 와서 거기다 그린 거거든요. 근데 참 체할 것 같아. 그거 보면서. 왜냐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그 그림 너무 리얼해.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정면 보면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거 그릴 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의 눈.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하고 범죄자인 가룟 유다의 눈을 어떻게 그릴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살인자들, 죄수들을 만나고 막 그랬다고요. 일부러 눈을 보려고. 그만큼 힘쓰면서 그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랬던 게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탁 품에 안겼다는 표현이 성경 요한복음 잘 나와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그 이유는 뭐냐? 동성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복음의 내용 속에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사람이신 하나님, 종이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거든.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감 못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까워야 돼요. 누가 가까이 있는 꼴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갔을 때 거기에 마르다가 예수님 발 가까이 있었잖아요. 누가 눈을 흘겼을까요? 사도 요한이. 우스갯소리예요. 진짜 그랬던 게 아니라. 근데 그 기록이 어디부터 거기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의 실질적인 열쇠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감했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특심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드리는 일들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게 멋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임마디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가까이 있고,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사도 요한만은 십자가상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사도 요한이 담대해서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무슨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유일한 거 한 가지, 대제사장 가문과 그의 부모가 아는 사이였거든. 근데 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설마 나를 죽이기까지는 할까?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눈을 본 사도가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를 알 수 있는 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딱 지그시 내려다보면서 요한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요한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 말을 해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요한이 들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 왜 성경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데리러 올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야고보, 유다, 이 애들이 다 와가지고, 여동생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모셔갈라 했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마리아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여기 때, 보라, 내 어머니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너한테 맡긴다. 육신의 어머니를 맡길 만큼 사도 요한을 신뢰했고, 사도 요한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신앙의 성패는 거기서 갈려지지 다른 데 갈려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 왜 많이 합니까? 기도만 많이 하면 자기들이 무슨 뭘 받네, 뭐 어떻게 하네, 뭐 하네 하면서 그게 문제 많이 일으키죠.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비록 좀 흠이 보이고 뭔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지 우월의식까지는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절대로. 그럼 바울은 어떠한가? 바울이 주님과의 가까이 했던 그 경우는 육신으로 가까이 했던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멀리서는 봤을 줄은 모르지만 굳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같이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일단 그의 집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였고 지금 터키 지역에 다소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래 계시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왔다 가고 하니까 예수님과 만날 동선이 안 돼요.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어떤 거를 들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니 어땠다느니 하니까 그냥 뒤집어진 눈이 까진 거야. 내가 예수 가르침은 받아들일 게 많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힐레락파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미드라시라든지 이후에 탈무드도 나오지만 그 유대 경전을 딱 보면 힐레락파의 그 글들, 그 문헌집들을 딱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 이단 놈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진 거야. 그럼 이제 막 죽이는 거죠. 근데 뭐예요? 이단 그 바울의 입장에서 이단자들이죠. 이단을 죽이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감 백배하는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열정을 품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열정을 왜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힘이죠. 성경 보시면. 근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 품어지게 비나스처럼 그런 열정들이 품어지는 것은 그냥 품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품어져요? 하나님께 깨질 대로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깨졌어요. 깨져봤어요. 깨뜨려졌어요. 무너졌어요. 베드로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완전히 깨뜨려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잡아서 세우죠.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 속에 열정이 품어집니다. 열정이 심어지죠.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큰 핵심은 뭐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담대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하여 견딜 힘이 주어져요.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안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비춰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왜 열정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의 비전이자 나의 뜻이 되어질 때 그들 속에서 열심과 특심이 일어나요. 그랬던 사람들이 세상이 나아가요. 공감백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호세아가 외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쳤던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며 거기에서 깨뜨려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백배를 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과의 공감백배가 그냥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말씀만 끝내겠으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공감백배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공감백배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공감하겠다고 불가능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누구를 향한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공감백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실수가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좀 실수도 더 품어져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야 힘써 힘내라. 주 안에서 굳게 살아. 그러니까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마가 요한은 70제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을 많은 신학자들이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라요. 그래서 대피를 누가 하느냐? 마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문체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서민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좀 낮아요. 헬라어 문체 자체가. 근데 이제 뭐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진작에 마가 요한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누구한테 혼났어요? 바울한테 혼났잖아요. 1차 전도행 때 도망쳐가지고.
그러면 그 마가요한은 누가 세웠어요? 베드로가 키웠어요. 베드로가. 무슨 그 바울이 키운 게 아니라 삼촌 바나바도 있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서 그와 함께해요. 그래서 나의 아들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해요. 정말 멋진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 예? 저 고생 안 한 도련님, 그 도련님이 함께할 때, 아니 바울가 있을 때도 세는 바가지 였는데 베드로가 있을 때 세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셌을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때 서서히 자라면서 그 바나바도 있지만 삼촌도 있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만져져요. 왜?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실수가 많았잖아요. 남을 용서하죠. 품어주죠. 감싸주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뭘 갖게 되어져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분노를 갖고 있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껄끄럽거든요. 그럼 계속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여기서 하나님과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깨지는 거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한 태도로 갖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거룩한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과 공감하게 합니다. 그 열정이 나와 다른 사람이 공감하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매개로, 그리스도를 매개로, 이게 코이노니아야.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면서 같이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하면서 그들 속에 열정을 가지고 관계전도와 또 복음전도와 기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넓어질 때 그들이 딱 서져.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불화살을 원수가 쏴 제껴도 그들은 당당히 믿음의 방패를 씁니다. 상상하면서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들 칼을 말씀의 검을 듭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종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을 향해서 전전에 나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최고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고 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고 있어요. 불화살을 쏴죽여봤자 필요가 없는,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 이긴 전쟁. 영적 전쟁의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을 빼앗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공감할 때 비로소 이제 오늘 사역 부분을 내가 다루지 않았는데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